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그랬죠. 1절에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이 비판이란 말이 판단한다 또는 결정한다 또는 심판한다 라는 뜻이었죠. 크리노라는 뜻인데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과 또 지옥에 속한 것들, 또 다른 말로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심판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은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계시록서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단행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 낱말과 같은 단어가 여기서 비판하지 받지 않으려거든 할 때 비판이라는 말이 비판하다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정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지금 비판이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너를 비판한 것에서 너 또 비판받는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가 생략되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 나라와 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나라와 그 의에 속한 것들을 그렇죠? 너희가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잘 알 수가 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한날 이 같은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 같은 것은 악한 것, 그 악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리고 그 앞에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라고 말했던 그 주어가 지금 그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의에 속한 것들, 그 나라라고 하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이죠, 거룩한 것들.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거룩한 것들이란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것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결정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하지, 결정한다.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부터,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부터 도로 그 판단 안에 너희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아래 보니까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가 헤아린다라고 하는 청량하다, 측량하다 어떤 상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질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상태 안에 있는 어떤 성질. 그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으로 그와 같은 성질 안에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성질 안에 도로 그 성질 안에 너희들이 남게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랬죠. 웅덩이라고 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그 거짓들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 그 안에서 판단하고 도로 그 성질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건져낼 자들은, 웅덩이에서 건져낼 자들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첫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신성과 합일된 영화 대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들이. 그러니까 그 장자로 오셨던, 첫 아들로 오셨던 주님으로만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오직. 왜냐하면 그 주님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존재와 그 성질이 동일한, 신성 안에 있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고, 그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고백되는 그 삶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비슷한 속담이 있죠. 비슷한 속담이 똥 묻은 자가 재 묻은 개를,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똥이 묻어 있는데 어떻게 재 묻은 개를 나무라 할 수가 있냐. 오늘 개 우리가 이따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개가 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죠.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서에서 보면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건져내는데 그 요셉을 건져내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건져내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다. 미디안 상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해요.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삶이 소박하다. 소박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미디안 상인. 이 상인이란 말은 지식들이 교류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미디안 상인들. 그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들에 의해서 모세가 영접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건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딸들은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서에서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건져내는데 그들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건져내고 그것들이 합리적으로 진리들을 이해하는 자들, 성경 말씀을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마엘 사람 그랬단 말이죠. 이스마엘 사람.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들은 거짓된 것으로 배척한다. 물리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재림 때 육체가 살아날 것이다.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봤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이해되세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가 않죠. 엉터리라는 거야,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오류, 감관적인 추론 그러는 건데 감관적인 오류라는, 감관에서 취하는 오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 부활은 뭐예요? 관능적인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육체가 살아났다. 주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은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거룩한 선 안에, 관능적인 생명이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유전 아기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서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신령한 사랑 안에 있다. 신령한 선 안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을 부활했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만 그것이 합리적이잖아요. 저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걸 갖다 이스마엘 사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스마엘 사람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과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애굽 상태에 있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독한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정욕적인 또는 악으로부터 온갖 악과 거짓의 지배 안에 있는 내가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렸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디안 상인이나 이스마엘 상인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애굽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영역에는 머물러 있어야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무슨 어찌하여 그러는데 티스 누구 어느 것 무엇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너희란 단어가 빠졌어요. 너희 형제의 눈 속에 너희 형제 안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형제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의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지혜나 또는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것들이죠. 이해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거짓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고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것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그러니까 무슨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것을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다고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들이 비롯된 그렇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너 안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비롯된 의지에 속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생각에 미치고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 안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그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악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쵸? 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 자신 스스로부터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다고 하는 진리들이 다 거짓되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 거짓들로부터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악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지옥적인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나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형제들이 뜻하는 것인데, 그 말이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푸시케라는 말로 공부했잖아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그러니까 가장 외적인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 그것을 푸시케 그랬단 말이죠. 그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르쳐 성경에서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무슨 육체가 부활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들보, 이 들보라고 하는, 대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들보, 토코스. 집을 짓는데 대들보. 가장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중추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 악한, 너희 마음 안에는 악한 것들을 왜 깨닫지, 인식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 너희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너희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자기 총명들이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비롯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너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 안에 있는데, 악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포스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 형제라고 하는 사랑이나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말하기를 에두나오 조사하다, 찾다, 자세히 살피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형제들입니다. 그 외에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다 동무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진리들이라는 예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친구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란 말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데, 선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찾아서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냐. 무엇을 발견하냐 그랬더니 너희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티, 거짓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카로포스라는 마른 줄기가 말랐다 이 뜻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죠. 거짓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푸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빼게 하라 하겠냐면 배척하다 이 뜻이죠. 에크발로, 분리 배척할 수 있겠느냐, 에크발로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고는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서 부정하는 삶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들이요. 위선자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까지 잘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아까운데 그 악한 마음과 그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있는 자들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너희가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다고 여기는 내 아까운 것들, 너 안에 있는 악들을 분리 배척하라는 거예요. 이 고유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먼저 분리 배척하라. 악들을 배척하라. 떨쳐내라. 그런 다음에야, 그때야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조욕 가운데, 진리들에 대해서 조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때 진리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것 같이 진리들은 선의 외연들이다. 그리고 진리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은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들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덧붙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진리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지식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끄집어 와서 삶 속에서 시인 고백하는 것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는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진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각 안에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밝히 본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야 형제가 뜻하는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인애에 속한 선이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분리 배척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의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는 거죠.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것을 말하는데 너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명백하게 깨닫고 조요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이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딱 정확하게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2010년도 6월 둘째 주에 성경 말씀을 제가 계시록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친 때가 3년이 채 안 된 2년 하고 약 한 7, 8개월 정도 공부한 지, 이 세교에 속한 가르침들을, 거룩한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을 공부한 지 2년 7, 8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깨닫고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단어 하나 또는 낱말 하나, 그리고 선에 관한 것들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 삶에 속한 예배에 관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다 망했죠. 개신교나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우상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 스스로 인격을 팔고 사는 자들이죠. 그들의 인격을 팔고 사는 자들입니다. 결코 지금 교회는 기독교나 가톨릭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현존하지 아니하신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들은 결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지 그들이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창안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된 교회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니까 자, 거룩한 것들을 계에게 주지 말라. 앞에 있는 것들, 형제가 뜻하는 것들을 툭 쳐가지고 여기서 거룩한 것들 그렇게 했는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죠. 거룩한 영적인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또는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성언에서 비롯된 모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계나 또는 교회 또는 성경 말씀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일체에 언급할 때에는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의에 속한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그것 안에 있는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개가 그 특성에서 우리가 그 표징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개는 그 특성이 처음에 개의 특성은 뭘까요? 사람 곁에 있다. 그렇죠? 사람 곁에 있다. 사람은 성경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곁에 있다는 말은 진리 곁에 있다. 교회에 속한 진리들 곁에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개가 그걸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잘 알 수 있어요. 이 개들이 옛날에는 마당에서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집안에까지 다 들여가지고 침대에서 가지 잠도 자고 하고 그럽니다. 다 표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표징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가까이 있다. 또는 마당이나 집에서 개를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개를 키운다. 근데 개는 더러운 음식을 주섬주섬 잘 먹죠. 그렇죠? 요즘은 사료 먹어요. 물론 사료도 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들은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잘 먹죠. 그렇죠? 먹는다는 말은 거짓된 가르침들.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 음식들은 전부 다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근데 더러운 것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을 먹는다 이 말이죠. 거짓된 것들을 먹는다. 그들 마치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인 것 같이 그들이 먹어치운다, 먹는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자기를 보살펴 주지 아니한 자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짓죠. 짓거나 또는 물기도 합니다.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멸한다 또는 부인한다 또는 멸시한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을 문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개가 표징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거룩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더러운 것들로 만드는 자들, 더러운 것들로, 불결한 것들로 만들어버린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불길한 것들로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면 내 안의 속성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그와 같은 속성들로부터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곡해하거나 또는 왜곡해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곡해하거나 왜곡해 가지고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이와 같은 사람들 아주 많이 보죠. 일반적으로 그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기는 분명하나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그들 스스로 곡해하고 왜곡해서 그 더러운 것들로 만들어서 그들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길한 것들로 만들어서 그들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것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아래 뒤지가 나오는데, 이 탐욕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개에 관하여는 성경 말씀 여러 군데서, 몇 군데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서 볼게요. 계시록서 22장. 계시록서 22장. 12절. 계시록서 22장 12절. 12, 15절까지 제가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린다. 반드시 앞에 언급된 것들이 성취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속히 온다는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계시록서 앞에 언급된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 삶에 속한 생명의 일치에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는 말의 뜻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다는 말의 뜻이죠.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 외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선과 진리라는 측면, 삶에 속한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됐다는 것이죠. 정화돼요.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돼요. 복이 있으니, 자들은 복이 있다.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주님께 속한 선 안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 문자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능력을 받으려 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이죠. 교리들 안에 들어갈 능력을 받으려 함이로다.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이 교류되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내적인 진리들로 안내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룩한 교회에 속한 교리들 안에 있는 것들로 안내된다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분리된 자들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개들 그랬단 말이에요. 개들. 그러니까 이 개들이라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 곡해하고 왜곡해서 불결한 것들로 만드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 가리켜서 개들 그랬단 말이죠. 점술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에 적용되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점술가다, 성경에서 점을 친다, 복술가다라는 말은 다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것들이 도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에서 보면은 그 질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도취된 상태에 있는 것들로 자기 성명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거짓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점술가들 그럽니다.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음행한다는 말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상태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선이 모독되어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살인난다는 것은 삶에 속한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반대로 행할 때 그 같은 모독이 일어나겠죠. 우상 숭배자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또는 관능적인 쾌락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자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 명예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 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영예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 또는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리고 관능적인 쾌락욕에 속한 우상 숭배자들, 오직 그것들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죠. 그 본성은 동물들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고 것으로 여겨서 그것들을 우러를 목적해서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보면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나 자신 스스로가 그와 같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또는 쾌락애라고 하는 목적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들 또한 우상 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그 반대의 생명 안에 있는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앞에서 뒤에서 보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있는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그렇죠?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4절 7절 11장
출애굽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모세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바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온갖 기역지의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나 자신, 나를 표징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온갖 정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예요. 나 바로가 기역지의 온갖 악과 거짓, 그것들을 섬기는 기역지의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나를 가리켜서 바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네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너 안에 내가 들어간다. 모세가 들어가는 신령 진리들이 임류될 것이니 그 가운데 유입될 것이니, 그래서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 왕위에 앉아 있는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왕위에 앉아 있다는 건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다. 맷돌은 뭐예요? 맷돌. 곡식을 가는 것이 맷돌이죠. 그러니까 탐구나 연구, 가르침. 몸종은 애정하는 여종이에요. 여종.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하는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탐구나 연구 가운데, 연구 안에 있는 그것들 안에 있는 애정들이죠. 그러니까 이화된 것들이죠. 이화된 것들,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가축의 처음 난 것이다 라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죠. 가축은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 장자라는 맷돌 뒤에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몸의 장자와 모든, 그러니까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가축의 처음 나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보시죠. 다 죽으리라는 것은 그것이 멸절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멸절된다라는 말은 그것들에서 해방돼서 중생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천무후무한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것을 위한 극도의 슬픔과 비애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거기에서 영화된 영적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영적인 진리에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또는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애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사람은 진리 안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짐승은 의지 안에 있는 것들, 개 한 마리는 교회에 속한 가장 낮은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주인을 섬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나 짐승들을 섬기는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들,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교리적인 것들이죠.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 교리적인 것들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할 줄 안다. 구별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이죠. 애굽에 속한 것들과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을 심판하게 되리라. 구별할 줄 너희가 알리라. 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고, 반대돼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계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것들로 사람이나 짐승들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에 속한 가장 낮은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 43절 할게요. 사무엘상 17절 41 43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블레셋 사람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인에서 분리된 믿음. 다시 말하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믿음이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마음에서 분리되어 있어 단순히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블레셋 사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들은 지금으로 보면 팔레스타인들을 그들이 표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교회,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팔레스타인 민족이 그들이 성품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하고, 팔레스타인들은 영적인 교회에서 분리된 단순히 진리들,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와 같은 진리들을 마음속에 끄집어와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는 자들, 그들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 그런 거예요. 내 안에도 동일한 그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라니까. 내 안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 방패를 든다는 것은 대항한다는 것이죠. 진리들을 대항하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보세요.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다. 이 다윗은 선을 우러르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영접 시인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영화 과정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들은 선이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영접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함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경멸했다는 말은 마음에서 경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 스스로가 삶 속에서 다윗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 업신여기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젊다는 말은 그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붉다는 말은 그것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자, 블레셋 사람이 표징하는 것이, 다윗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겼다. 그렇죠? 그들은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인에서 분리된 단순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단순하게 지식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영적인 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불결한 것들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니까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 깨닫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당연히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곡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들을 왜곡해서 그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내 주위에서 아주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세계에 속한 어떤 진리들을 가리키는 어느 교회에서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던데요. 상당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이방 교회,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면 당연히 육체 부활을 믿는 것이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세교에 속한 자들이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가르침들을. 그리고 왜곡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한단 말이죠. 그들이 이 가르침들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해에서 분리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뜻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시몬 베드로가 그랬고 시몬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는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들은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다 소멸된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소멸된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 나온 말씀의 뜻입니다. 바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막대기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것들을 대항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진리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으로부터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선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모독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시편서 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 16, 21절. 십 21절. 자,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데, 다시 언급하자면 다윗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표징하는 거예요. 영화되기 위해서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표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솔로몬은 부활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순진무구의 상태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과정에 있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개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해요 거룩한 것들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이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잘랐느니라.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을 잘랐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했다. 파괴했다. 잘랐느니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니,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지탱하는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관능적인 영역과 밀착된 진리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된 진리들을 셀 수 있나니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법 봅니다. 마치 선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나 내적인 진리 아닌 것 같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외적 진리들, 속옷이라는 것은 내적 진리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마치 그것이 주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신령선에서 비롯된 것 같이 그것이 치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비를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신령선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옵소서. 겉사람의 고유 속, 그러니까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대항하에 투쟁하는 거짓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하는 것들을 대항하는 거짓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가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그 가운데 갇혀있는 거짓된 능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사자는. 근데 여기서 반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지역적인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능력, 거짓된 능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응답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사자란 말은 여기서 반대의 뜻에서 언급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자라고 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능력 안에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의 뜻에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 뿔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들소의 뿔에서 구원했다는 말에 들소의 뿔로 응답하소서 그 뜻이에요. 들소의 뿔로 응답하소서. 들소라고 하는 것은 능력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선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선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들소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이 지혜나 능력 안에 있게 응답하소서 이런 말의 뜻이에요. 들소라는 것은 선을, 자연적인 선을, 능력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선을 표현합니다. 뿔은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능력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또 하나 볼까요? 59편, 시편 59편. (59편) 5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 볼게요.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시니. 만군이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켰대. 만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뒤에 하나님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뜻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 그러니까 투쟁하는 신령 진리.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만군의 하나님. 그렇죠? 투쟁하는 신령 진리. 그렇죠? 그것이 신령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을 이끄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모든 민족들을 벌하소서. 이 고일은 나라는 민족들을 뜻하는 것이죠.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시켜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일이 없죠. 너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자, 점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교회가 멸망된 상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어둠의 상태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개들처럼 운다. 그런데 개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고 여겨서 왜곡하고 곡해하여 적용되고 있는 교리들의 삶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것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일컫는 것이고,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삶 속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곡해되고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는 교리적인 삶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반대에 대해서 우리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이 비롯된 외적인, 교리적인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 가운데는 악들이 나오고,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언어에는 칼이 있어. 그들의 교리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대항하고 투쟁하는 거짓들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입술이라는 말은 언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언어. 샤파. 언어, 말은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6장. 9절, 12절. 56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파수꾼이라면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믿음들을 고백할 수가 없는 자들이 맹인이라는 것이죠. 다 무지하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벙어리다라고 하는 따라서 삶 속에 어떤 고백들도 없다는 것이죠. 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곡해되고 왜곡되어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곡해되고 더러워져서 성경 말씀,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영적인 교회 속한 진리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서 믿음도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순종의 삶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누워있다는 말은 삶 속에서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1절은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 개들은 거룩한 영적인들이 왜곡되고 곡해되어 더럽혀져 있는 것이 있죠. 더럽혀져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다. 그들이 거짓된 아주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자,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삶에 속한 교리적인 거짓 가운데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온갖 것들이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다. 오라, 내가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포도주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도 같이 넘치자.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갖 악에서 만나는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내일 오늘은 그 영원하다는 것이고, 넘친다라는 것이 창궐한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왜곡해서 거룩한 것들로 만들어,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 안에서 조개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전에서 보면 이런 말로 언급되어 있어요. 사진에서 조개가 모래나 기생물들이 자기 안에 틈추대 들어오면 체액을 품어서 그것을 감싸가지고 조직을 만드는데 그것이 성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고 그럽니다. 진주. 근데 조개가 물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역지 진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기역지는 지식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식 안에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기억주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돼지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는 탐욕이죠. 탐욕이죠. 사람들이 키우는 탐욕이란 말이야. 성경에서 돼지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 탐욕적인 악을 가리켜서 돼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적인 악한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지식적인 것들을, 기억적인 지식적인 것들을 너희 탐욕으로부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요즘 교회에 보면 그들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지도 아니하지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지식적으로 취해가지고 그들의 탐욕을 우르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완전히 그래서 망한 것이죠. 소박한 미디안들이 상인들이 표징하는 소박한 선마저도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그 지식들을 너희 그 탐욕으로부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 자연적인 것들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 발로 밟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변질돼 가지고 돌이켜 스트레포 변하다 바꾸다 이런 뜻인데 변질돼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죠.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어 누구를 너희를 제자들이 표징하는 여기서 말하는 네 제자들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또는 형제들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찢어 상할까 합니다. 찢는다라는 것은 파괴한다는 것이죠. 염려라 그랬는데 이 메포데라는 결코 못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염려한다는 말은 메포테란다는데 결코 못못하지 않도록 하라.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결코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이것들에서 아주 멀리 이와 같은 가르침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목적에서 이 말씀들을 취해서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더럽히고 또 선을 모독해서 파괴하는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